죽음을 앞둔 이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지금 와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뭘까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잘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돈 좀 더 많이 벌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 좀 더 많이 했었더라면 그게 후회되는 게 아니고요. 출세 못한 게 후회가 됐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사랑했을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사소한 문제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걸 하고 후회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원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죠. 후회 없이 삶을 사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 후회 없이 그렇게 충분히 온전히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 마디 합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뜨겁게 하고 비슷하지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좀 독특한 사랑, 특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소위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이것을 푸마시 사랑이라고 그러죠. Give and take. 이런 사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고 더 주고 다 주다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성숙한 후에 노년에 이르러서 젊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육체적 본능적 사랑이 아니기에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품앗이 사랑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사랑 자체로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게 완성된 거죠. 대개 모든 인간적인 사랑은 주면 받고 받으면 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장사하는 거죠. 흥정이죠. 투자이죠. 계약 관계입니다. 이런 사랑 속에는 참된 희생도 깊은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변화도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쉽게 변질돼 버리고 타락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만, 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골라서 찾아다니다가 사랑을 주는, 적설하는 것처럼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아니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퍼붓는 그 사랑,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그냥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 사랑,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랑, 이해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고 하니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감정이 가는 사람은 사랑이 되지요? 안 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세요 그럴 말이 필요해요? 내버려둬도 사랑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끌리는 사랑이고요, 가는 사랑이니까.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 조건적 사랑들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양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경험한 사랑만이, 중생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지. 바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성숙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더 이상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 때문에라도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뭔 소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감정이 없다는데 나보고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테고요. 사랑이 감정만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기분 나쁠 때는 사랑이 식는다. 그러나 사랑이 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되는가?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라. 여보 사랑해 라고 말도 해봐라. 의지의 선택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든다. 사랑이 감정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가정을 세우지만, 사랑이 의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만세완석 위에 가정을 세운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정은 뭐 행복할 때, 아이스크림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는 내 가정이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감정에 따라 흐르지 말고 의지에 따라 역류하라. 그러면 세월과 함께 무르익는 사랑을 맛볼 것이다. 와, 멋진 말이죠. 네, 실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에로스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만나서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 간의 사랑에도 단지 감정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하는 사랑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그렇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거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만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 부모님 그 비위 어떻게 맞추겠어요? 자식들이요. 친구도 기분에 따라서 좋아졌다 싫어졌다 하는 친구, 그 우정을 계속 지속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우정도 그렇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도 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고 하니
무조건적 사랑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그 모든 사랑들은 승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랑, 연애를 해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온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히 사랑하라. 시작. 온전히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와, 엉뚱한 남자 앉아있으면 참 고개가 감안해서 들으세요. 착각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랑하는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납하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accept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보고 지자들은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자들을 혼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모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남을 고치려고, 뜯어고치려고까지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심지어는 죄 지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가 성숙해 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아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이렇게 안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그냥 받아주신 거야.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틀렸다고 심판하고 고치려 듭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히려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는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유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려면 내가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적응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하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용납이란 말의 사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는 특별히 견디다, 참아주다, 고통을 감수하다,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가진 기준이나 잣대로 재지 않는 것,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어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 압력을 넣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내버려 두면 돼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내 곁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의 A, B, C를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의 A는 뭐예요? accept.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글을 썼죠.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이란 뭐예요?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가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 와, 멋진 말 아니에요? 아니, 동의 좀 하세요. 화성인 남자, 태어난 장소가 화성이에요. 불이 확 그리고 금성 차분하고요. 불과 물이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만나가지고 지구인이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believe, believe,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도 나만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항상 의심하면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예? 믿게 만드는 거. 여러분, 어머님이 친어머니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보세요.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들 녀석한테 나 너 낳았어. 엄마가 나 낳을 때 나는 없었거든.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출생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다 돈 주면 다 가짜로 만들어줘.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DNA 검사해야겠다. 친자 확인 검사를 딱 했어요. 쫙 나왔어요. 혹시 우리 엄마가 저 병원 뒤에 가가지고 해갖고 이거 가짜로 만든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갖다 줘도 우리는 믿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의심하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란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용납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다. 용납될 때 우리는 살아난다. 고기가 물을 만나면 팔떡이듯이 사람은 용납을 경험할 때 생기를 되찾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조건이다. 용납이 없는 삶은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리젝트 할 때, 제일 비참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때, 받아들일 때, 용납해 줄 때, 내 잘못까지도 용납해 줄 때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용납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우리도 남을 용납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용납해야 돼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돌보십시오. Accept, believe, care.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겸손과 은혜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뭔고 하니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왜냐하면 몰라서 저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가장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외도한 남편을 10년이 지나도 용서를 못합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도 용서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에 배신당한 아픔은 상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용서 못할 그것을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진정한 참된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 설교하면 분명히 교인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야 될 거다. 목사님은요? 그래서 내가 대답도 준비했어.
글쎄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내 심정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만나러 보고 바람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한다면서 조건을 붙이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유토피아라고 하는 명작을 쓴 토마스 모어가 정치적인 그리고 신앙적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장에서 최후 진술을 재판장이 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판사님은 판사석에 저는 피고석에 서 있지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은 그 사형 책임자였지만 후에는 신실한 선교자가 되어 거룩한 생애를 살다가 결국 하늘에서 온전한 친구가 되어 있는 저 바울과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자 놀란 겁니다. 다시 물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시키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해코지 하는 모든 사람까지도 사랑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지 않고 축복할 믿음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과 상황 변함없이 끝까지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사랑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꺼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사랑의 고백 한번 명령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가정에 위기가 닥쳐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은행의 잔고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가족들 간의 사랑. 왜냐하면 부부 간의 사랑, 가족들 간의 사랑만 튼튼하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IMF 시절에 수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깨져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통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깨진 가정들 숫자의 4배의 가정들이 오히려 IMF 이전보다 더 알뜰살뜰하고 똘똘 뭉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이 온전치 못하면 작은 바람 앞에서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온전히 참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푸르른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그의 삶을 시들어갑니다. 그러던 오늘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귀천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유명한 미술가 루어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의 판화가 한 점 있습니다. 그 판화의 제목은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입니다. 괴롭히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히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올해에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아픔을 주고 때론 분노와 절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소풍 가는 날처럼 생각을 바꾸어 살고 싶습니다. 또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1년을 달려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찍으려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한참 살아야 되고 한참 성숙해져 가야 할 나지만 나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억울하고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이 세상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소풍 가는 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를 찍으려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의 향을 묻혀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 앞서 달려가신 사랑의 화신이여, 단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떠날 수 있도록 믿음과 끈기와 지혜와 참을성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